지난 시간에는 갈라디아 교우들 간의 부조화의 관계를 서로 짐을 짐으로써 감당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기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권면과 함께 먼저 각자가 자신의 짐을 감당함으로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하는 믿음의 좀 더 실천적인 삶의 관계를 다루었습니다. 오늘 나누는 내용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의 삶을 당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임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좀 더 의식해서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냥 미래가 아닌 영원 속에서 각자는 현재에 심은 것을 반드시 추수할 것이라는 확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서 사랑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일을 지속하고 특히 지체된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 그러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계속 심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거둘 것이 있을 것인데, 나 자신이 기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심어라. 이게 한 가지 당부고요. 그 다음에는 당장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것을 심으면 약속된 시기에 반드시 추수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을 바보로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심기는 심는데 대부분 사람들을 의식하며 심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어리석인 삶이요 행동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이면까지 꿰뚫어 보시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라는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세상적인 이치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경고입니다. 오늘 말미에는 제가 특별히 결론을 내리거나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돌립니다. 첫 번째 내용은 6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의 제목을 붙인다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경고죠.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라 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귀중한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동화를 읽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라딘과 마법의 램프라는 제목의 동화가 있지요. 주인공인 아라딘이 위기나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낡은 그 램프를 긁으면은 진이라는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을 마치 그런 존재로 대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절망의 지옥의 자식이었지만 우리들을 천국 영광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선한 일을 해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요, 이 세상의 어떤 사람과도 비교될 수 없는 영광과 위엄과 존귀에 쌓여 계신 분이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사실 오늘 내가 또 우리가 아닐지라도 이미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로부터도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서 6장 3절에 스랍들이라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도 같은 찬양을 받고 계시는 분으로 우리의 찬양이 아닐지라도 충분히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자신에게는 복이라는 거지요. 나를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복인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많은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나무나 돌이나 동이나 또는 쇠로 만든 스스로 움직이거나 말하거나 듣거나 걷지도 못하고 사람에 의해서 옮겨지고 세워지는 우상과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대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나 쇠로 만든 우상은 욕을 해도 반응이 없고 찬양을 해도 반응이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런 대접을 하지 말라는 거지요. 전후 좌우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 숨길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속이려 든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신이 속는 것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는 당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먼저 첫 절에 그랬는데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주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나 우리의 스승이신 성령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당연히 갈라디아 교우들일 것이고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한 것은 그 많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해서 구원의 주님을 알게 하였는데 그러한 희생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할례자들인 유대인들에게 돌아가 복음의 가르침에 수고한 바울 자신을 외면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우회적인 표현입니다. 물론 이러한 당부는 여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지만 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내용이 아마 가장 포괄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이죠. 본문에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한 것은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은 순종이 최선이기는 하지만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자세이기도 하죠. 가르친 자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하는 것 역시 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 이유를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사실 어떤 성도 한 분이 어려움을 겪고 안타까워하면 그 짐을 경건한 신앙의 지도자라면 자신이 해결해야 될 것으로 여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렇지 못할 경우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도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도 말한 바 있지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받기 때문에 물론 육신적인 것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순종하는 삶이 될 때 그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될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고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보다 더 행복할 것입니다.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더 없는 행복을 가질 거라는 거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7절에 이 말씀도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속이지 말라 하는 플라나오,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다.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다. 그런데 비슷한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3절에도 이미 앞에 나왔었죠. 3절에 스스로 속임이라 한 말은 프레나파타우, 그런 말로 마음으로 잘못 인도하다, 마음으로 속이다 또는 기만하다, 그런 말과는 조금 의미가 다른 그런 낱말을 우리말에서는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이 전반절의 말씀은 역시 거꾸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게 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도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웃음을 받으시거나 속일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속일 뿐이라는 겁니다. 또 여기 업신여김을 받다, 이 말은 미크테리죠. 그래서 입을 삐죽거리다, 비웃다, 조롱하다, 이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거나 공갈 협박을 할 때 내가 힘으로는 이기지 못하는데 그가 보지 않는 곳에서 그를 비웃음으로 입을 삐죽거리고 비우는 경우를 하나님께 적용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런 취급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므로 결국 그렇게 하는 스스로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한 7절 하반절인데, 이것은 바뀔 수 없는 영원한 진리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것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으려 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것도 욕심이고 죄성입니다. 같은 값을 주고도 더 좋은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것도 사실인데 그건 죄라고 할 수 없겠죠. 여기에 같은 경고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곡식은 작은 씨를 심고 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고, 그래서 100배, 60배, 30배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이것이 수고를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역시 언제나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다음 절에 이어지겠지만은 우리는 신령한 것을 위해서 심는 영혼의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속이는 것은 남을 속이든 나를 속이든 모두 속이는 것은 나쁩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것은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하는 무모한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임을 당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들의 심은 것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늘 그 마지막의 장소와 때를 마음에 두고 우리가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는 무엇을 위해 심을 것인가도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과 함께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심느냐 또는 어느 밭에 심느냐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시 앞에 5장 19절에서 21절과 그 다음에 22절, 23절로 되돌아갑니다. 인생은 내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심고 또 그 열매를 따먹으며 사는 농부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농부는 어떤 농사가 주업인가? 쌀을 주로 농사하는 사람인가? 콩을 농사하는 사람인가? 고구마를 주로 심는 사람인가? 그 농부를 무엇을 주로 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농부라, 고구마 농사를 짓는 농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채소들을 심어서 먹는 남새밭이라고 그러죠. 채소밭이 주업은 아니지만 그 채소밭에도 심은 대로 내어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을 것이 늘 두 종류의 밭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는 대로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 사륵스, 그대로 이 고기, 살 이런 의미인데 보이는 외적인 밭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우리가 성령은 얼마나 자주 말씀을 합니까? 감춰져 보이지 않는 내적인 밭이 바로 그것입니다. 항상 이 두 밭에 우리가 심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농부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서 성령은 마치 푸성기를 뜯어먹기 위한 채소밭으로 심는 육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아마도 오늘의 많은 기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류의 삶을 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은 이러한 삶을 넘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을 주업으로 삼고 육체라는 밭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푸성기를 뜯어먹기 위해 씨를 심는 그런 농부로서의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습니까? 아니면 육체를 위해서 심습니까? 아니, 성령을 남새밭으로 심습니까? 아니면 육신을 남새밭으로 심습니까? 어느 것이 주업이냐 묻는 거죠. 먼저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에 대한 앞의 기록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갈라디아서 이미 앞에서 우리가 봤죠. 5장 19절에서 21절 상반절 했는데 이 일의 결말을 보십시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1절 하반절에 그랬거든요. 그러므로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하는 8절 상반절에 같은 결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한 5장 22절에서 23절 상반절에 해놓고 그 결과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3절 하반절에 해서 칭찬과 영광이 있어 모두 격려하고 칭송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혼 속에서조차 칭찬될 성령의 밭에 생명의 씨를 계속 심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8절 하반절에 복된 결과를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심는 대로 거두는 영적인 원리를 가장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열매는 육체적이든 영적이든지 가장 진실합니다. 물론 때로 세상에서는 이것조차도 왜곡되게 보이기도 하지만 마지막의 시간은 각자가 심은 가장 사실적인 수고의 결실을 각 사람에게 열매로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이런 입장에서도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생각하고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내용은 9절 10절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계속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세상 속에서의 삶이 지속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놔두질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어 듣습니다. 그런 이유로 낙심하고 포기하고 많은 일들이 많은데 이러한 일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어떤 결과에도 낙심하지 말고 선을 지속적으로 행할 것을 격려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범죄하는 사람들의 변명이 역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나는 착하고 선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이 나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았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같은 말이지만 의미는 다른 뜻입니다. 사람이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세상이나 사람이나 이웃을 바라보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봐주지 않아도 세상이 몰라줘도
격려하며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식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런 입장에서도 보이지 않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9절에 말씀 그랬는데, 사람이 참 간사하고 또 인내심이 부족해서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지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 기독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부터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주님은 재림하지 않으셨고 정확하게 예고되지 않은 가운데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약속에도 많이 낙심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는 말씀을 주고 있죠. 베드로 사도의 표현을 빌리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그런 이유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한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늦은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시간이나 날짜를 꼭 집어서 예고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고, 오히려 이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심이 지체됨이 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이유이기도 하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베드로는 다시 격려하기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바울도 이 사실을 기록하였다고 증거를 합니다. 물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바울도 같은 재림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예언은 이 밖에도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히브리서 10장 37절이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8절에 역시 격려를 듣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는 격려는 모범적인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증거한 바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이죠. 비록 우리 생전에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말씀하셨고요. 다시 로마서 2장 6절이라든가 디모데후서 4장 14절 하반절에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겠다는 말씀을 하고 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성령을 위해서 심은 것은 잃지 않을 겁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앞에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고 격려하고 거기에 대한 상급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영역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때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때는 하나님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제 마지막 10절에 그랬는데 어렵고 힘겨운 때일수록 도움은 필요하고 특히 1세기에 박해 속에 있던 성도들에게
가능한 성도들의 도움은 사실적인 힘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잊지 않으리라. 마가복음 9장 41절 또 마태복음 10장 42절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특히 농사를 위해서 심는 일도 때를 놓치고 늦게 파종을 하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는데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세월을 살아, 시간을 구속하라, 또 세월을 구원하라 등등의 의미로 이 말을 쓴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하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이기 때문에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리고 잃어버리면 다시 오지 않는 데서 기회를 사라, 그 기회를 살리라 그런 의미이기도 한 거지요. 사실 우리는 많은 기회를 흘려버리고 난 후에야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라고 해서 좋은 일의 대상을 꼭 가려서 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그 기회를 그야말로 기회로 활용하라는 신앙의 삶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했는데 그렇다고 이 말씀만을 중요시해서 믿음의 가정들에게만으로 한정해버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미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한 것은 사실 믿음의 가정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며 더욱 믿음의 가정들은 같은 나라, 문화를 한정하지 않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죠. 이 집의 식구들. 그러니까 세계 도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안에만 도와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또 외국에만 도와도 된다는 것 아닙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지속적으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지속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할 때만 지속적인 착한 일이 가능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선한 삶을 산 사람들에게 반드시 다시 오셔서 약속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